같이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읽을 때 그것을 읽어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으리라입니다.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가끔씩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1년에 1독은 한 번은 쭉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독해서 읽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성경을 날마다 읽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모하며 우리가 읽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정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 세상의 부나 명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사모해서 정말 열망해서 이 성경을 사모해서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 안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으리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의 신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를 날마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뭔가를 깨달았던 순간이 있죠. 말씀을 딱 읽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그 속에서부터 정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정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씀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 말씀을 폈더니 막 여기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쓰세요? 다세요? 아무 맛이 없고 맹맹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맹탕하고 별로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길 원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을, 그 말씀의 꿀보다 더 단 그 달콤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런 까닭으로 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기록된 이런 말씀, 그런 까닭으로요. 이런 까닭으로. 에베소 2장 말씀 저희가 지금까지 쭉 강의하면서 살펴봤잖아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너 이방인들을 위해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로마 감옥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지금 너희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 즉 마귀를 따라서 너희가 걸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5절 말씀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로 인해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3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 너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변화받게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시고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는 분이시고 15절 말씀에 원수되게 하는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시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이방인들은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20절 말씀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들이 되셔서 21절에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22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 이방인들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것처럼 함께 세워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 에베소 2장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라고 에베소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 이방인들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로마 감옥에서 두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태에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옥중 서신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옥중 서신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정말 감옥에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마음이 정말 지치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읽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 짧은 말씀이지만 그 빌립보서 말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그 말씀에 주를 기뻐한다는 말씀이 주를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 기쁨으로 가득 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감옥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외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이 어떠한지 각각 다릅니다. 삶의 모양들이 다르고 처한 상황들이 다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속에서부터 주님으로 인해 저희가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너희가 받게 된 이러한 축복들로 인해 나는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들로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분 나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나를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베드로는 이 할례자, 할례 받은 유대인을 말하죠. 이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맡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에요. 누구를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일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강력하게 일하사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3장 1절에서 이런 까닭으로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누렸던 복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2절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예, 너희를 위해 여기서 너희는 너희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왜 사도 바울이 전했으니까 들은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 분배가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사역은 분배 사역이에요. 온 세상에 다 누구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다 나누어주는 그러한 분배의 사역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 이 나누어주는 사역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해, 2절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해, 이방인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내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구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그죠?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은 바울에게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율법을 지키라고,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분배 사역은 뭐냐?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정말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위가 없이 진짜 은혜로 정말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은혜의 분배 사역을 바울에게 지금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 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왕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은혜의 왕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왕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은혜의 분배 사역, 이러한 진리들이 누구에게 맡겨졌다? 바울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은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12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배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주어졌느니라. 아멘. 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뭘 알아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선포한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그 은혜의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였다. 누가 만들어서 그것을 나에게 전해줘서 내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그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안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은 누가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분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내게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내게 전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시에 의해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말씀에 내가 계시에 의해 올라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올라가, 어디로 올라갔냐 라고 해서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 그러면 서울 올라갔다 그랬죠. 예루살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12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즉 명성 있는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누굴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명성이 있는 그 사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전해줬다고.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이걸 생각을 못했던,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방인들이 한번 전했더니 놀랍게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초창기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과거 구약시대 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들, 안식일 되면 나 이제 그리스도니까 안식일 안 지켜, 안 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가 없었어요. 초기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안식일도 지키고, 6월 절기들도 지키고, 음식 규례도 지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확한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교회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만인 제사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진리들이, 계시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섞여 있었던 이런 이 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역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나의 복음.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주었다, 알려주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루살렘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초창기에. 이것을 명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도 분명하게 복음의 내용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배 사역을 알게 되어서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간 거야. 유대인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간 거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부터 받은 이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비가 뭐예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진짜. 구약의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들인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냥 은혜로 값없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지 신비로운 겁니다, 정말.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셔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근데 어떠한 신비냐면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신비예요. 바울에게 계시되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누굴 통해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온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 바울에게 계시되기 전까지 감추어온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를 지금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고 바울이 받은 그 계시를 교회의 서신들로 적은 거예요. 이 자기가 받은 계시들을 이 바울 서신으로 적어서 그것을 그들이 읽음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서신들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감추어져 왔던 이 신비는 모세나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예수님의 12사도들에게 계시된 그러한 신비가 아닙니다. 이 신비는 누구에게 계시된 신비예요? 바울에게 계시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이러한 신비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이 놀라운 이 신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이 하나님의 신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들이 굵직굵직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지 않고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마지막 때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복하게 되는 천년왕국 때 머리 국가가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신비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교회가 휴거될 것에 대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교회가 휴거될 것. 이건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교회는 알지도 못했고요. 교회는 알지도 못했고 이 교회가 휴거된다. 이거 완전 신비입니다. 이 교회의 휴거에 관한 그 신비를 고린도전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충만한 때의 경륜, 예전 우리가 봤던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 신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만한 때의 경륜인데, 충만히 찬 경륜인데, 이때가 언제야? 새하늘과 새 땅 있게 될 그 신비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고, 네 번째 신비는 에베소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교회의 신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신비에 대해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다섯 번째로 에베소 6장 19절에서는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신비지,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누구나 구원받는 거 신비로운 거예요. 정말 어떻게 믿는 순간 내 모든 죄가 단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거에 있었던지 현재가 있었는데 앞으로 진짜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믿었더니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이 신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비밀. 비밀은 여러분 지켜야 돼요.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지켜야죠.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 아니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예요.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지금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나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 신비에 대해서 골로새 1장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골로새서 2장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골로새 2장 2절에 기록된 이 신비는 뭐냐면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삼위일체의 신비.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이분이 이 셋이 하나이시다라는 그 삼위일체에 관한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버지는 누군지 알죠? 아버지 하나님, 그죠?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알죠? 그럼 처음에 기록된 하나님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처음에 기록된 하나님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떠한 뭐 신비한 권능 막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덟 번째로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가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또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 이방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있는지 정말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아홉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는 이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고, 마지막 열 번째로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육신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신비.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것도 성령으로 동정, 이 남자를 알지 않은 동정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돼서 10달 동안 그렇게 계시다가 갓난아기로 하나님이 태어나신 너무나 놀라운 신비,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놀라운 신비들이 있어요. 그 신비를 알고 그 신비들을 서신에, 교회의 서신들로 보내면서 그 서신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서신을 읽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신비들을 우리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10가지 하나님의 신비들과 관련된 이 신비들은 구약 성경이나 사복음서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러한 신비들입니다. 이러한 신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 안 그 신비들을 바울 서신에 기록했고, 우리는 그 서신을 읽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신비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여기서 그것에 의거하여 라는 그것은 3절 끝부분에 가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바울 서신들을 말해요. 바울이 계시를 받았죠. 그것을 몇 마디 말로 적었어요. 그 바울 서신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쓴 그 서신들을 읽을 때,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신비들을 알았죠. 바울은 직통 계시예요. 직통 계시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계시를 통해 이러한 신비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통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은사주의 집회 가가지고서는 막 그 뭐 투시 은사를 받았다느니, 뭐 그래서 내가 다 보인다, 막 이러느니 뭐 입신을 해서 신을 접해가지고 무당이 신접한 것처럼 막 은사주의 집회에서 신접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방법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방법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전히 지금도 뭔가 꿈에서 내가 뭘 봤다라고 환상 계시를 통해서 뭐 봤다, 내가 은사주의 집회에서 뭐 투시 은사를 받았다, 뭐 기도 가운데 뭐 환상이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건 다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마귀예요. 네, 영적인 세계는 미혹이 많아요. 네, 미혹이.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해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 어떻게 생기게 됐냐, 나무와 나 모든 것도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진화됐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 직통 계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그 신비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엄청난 지식들을 갖고 있겠죠.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지식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그 지식들, 그 신비들, 그 말씀들만 추려서, 너무 많으면 우리가 지금도 성경 잘 안 읽고 있는데 너무 많으면은 뭐 진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가운데 추려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만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들, 바울이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의 지식들, 이런 것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돼요? 바울처럼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을 때에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읽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원하세요. 읽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알고 있었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통 계시로 알려주신 신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있었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바울 서신의 읽음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알고 있었던 그 진리의 지식들 있죠. 모세가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부터 받아서 알았던, 주님과 진짜 그 맞대어서 음성으로 교제하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알았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알았던 지식들, 이러한 신비들을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시편의 말씀들, 시가서죠, 그리고 대원서의 말씀들을 읽음으로 다윗과 대원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들, 진리의 지식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해 주셨는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셨는지, 사도들을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에게 계시로 통해 주어졌던 앞으로 일어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속히 일어날 일들, 대환란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환란이 어떻게 될 것인지, 7년 환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신왕자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있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늘부터 내려오게 될 것인지, 영원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에게 계시되었던 그런 것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 왜 성경 주셨어요? 책장에다 뭐 이렇게 전시용으로 이렇게 해놓으라고 주셨어요? 주일날 잠깐 끼고 오라고 주셨어요? 차 안에다가 일주일 동안 묵혀 있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 왜 주셨냐? 성경 왜 주셨냐?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책이에요, 책.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은혜가 있는 거 몇 구절만 뽑아서 그것만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라고. 우리가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다 읽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독해서 쭉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깨달아 알라고, 읽어서 깨달아 알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좀 별로 알고 싶지가 않은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성경에 기록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뭐 궁금한 거 있잖아요. UFO가 어땠느니 뭐 궁금한 뭐 어떤 상황 뭐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해놓으셨어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근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추리고 추려서 66권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꼭 알라고, 내가 읽을 때 깨달아 알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읽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옛날에 그 미국 서부 시대 때 막 그 사금 캐려고 은을 구하려고 막 진짜 모든 거 다 버리고 막 가잖아요. 그걸 막 이제 찾고 막 목숨 걸고 찾잖아요.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는 것 같이 부지런히 우리가 사모함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부지런히 열심히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매진해서 해야 할 일, 그 뭐냐, 한 가지만 되라라고 한다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근데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읽어요? 안 읽어요? 대부분 잘 안 읽어요. 1년 지나도 1도 거의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 안 읽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읽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돼요. 믿음으로 읽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 내가 읽은 말씀을 아멘하고 딱 믿어요. 아멘하고 아멘이라는 진짜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먹어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요. 나는 말씀을 읽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읽었을 뿐인데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나를 바뀌어요. 나는 소망이 없거든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봐도 진짜 구제불능일 것 같아. 소망이 없는데 말씀을 읽으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자도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성경 읽기에 좀 소홀했던 분이 계시다면 또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 읽기에 대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지금 떠나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떠나면서 지금 그들을 누구에게 뭐에게 맡기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그 사람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사람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워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을 맡겼어요.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읽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그를 든든히 세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세워집니까?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상속 유업을 주는 주체가 말씀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우리를 말씀의 물로 씻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상속 유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말씀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힘을, 능력을, 권능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딴 거 이렇게 관심 갖고 신경 쓰고 거기에 힘 빼지 말고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거, 부지런히 해야 될 거, 신실해야 될 거, 그것은 말씀을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읽을 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사모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건성건성 이렇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맞는 성경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오셨을 때에는 상속 유업을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셋째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그 보상이 영원까지 정말 얻게 되는 영광의 그 보상을 저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